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들은 두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취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요, 결단코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음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아니겠어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절망적 상황은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선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정말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포기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도전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죽이 되든 뭐가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목표를 아예 처음부터 목적하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는 달리 다른 목적을 숨겨두고 계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그것이 좌절됐다. 거기서 포기하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다른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좌절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인하시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아닙니다. 나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그것도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의 사인을 듣는 시간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듣는 시간이에요. 계속 직진해야 될지 스탑을 해야 될지 듣는 시간,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이 사탄은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드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특히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파멸로 몰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파멸로 몰고 가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 행위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이 생명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자유의지가 있어. 내 생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선택이야. 이게 잘못된다는 거죠. 생명의 주권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권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십계명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못 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예,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절대로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고 속이고 절망적 상황에서 바로 생명에 대한 주권 행사를 아주 용기 내서 할 수 있도록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너 지금 많이 힘들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 지금이 기회야.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악하죠. 성경은 이런 사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마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가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결과라는 사실, 이런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죽어라 죽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 속삭임과 왜곡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 가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너는 이미 끝났어. 회복할 길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지 않아. 네가 사라지면 다 편해질 거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뿐이야. 뭔가 사인을 주는 거지 죽어라 죽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을 차단하고요, 죄책감과 수치심을 증폭시켜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끊어버리려는 영적인 공격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체념으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안 들어주시잖아. 네가 원하는 거 끝났어. 하나님 모른 척 하실 거야. 희망 없어. 계속 기도해도 안 돼. 소용없어. 체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짓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요. 거짓말장이에요. 사탄이 거짓말장입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는 어떤 희망도 없으니 살아서 못하겠어. 그냥 끝내버리자. 이런 마음을 결국은 갖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을 경험한 후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왜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살은요, 단순히 죽음을 원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고통을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 절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절망의 본질, 그것은 더 이상 변화나 회복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오면 절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생각들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가중시키고 견뎌내기 힘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종결하고 싶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고통을 끝내고 싶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있죠.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 고통을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죠. 허리가 정말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운동하다가 삐끗했는데 숨을 못 쉬도록 아프더라고. 밤새도록 허리에 경직이 오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빨리 응급실에 갔어야 되는데 응급실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끙끙 앓고 빨리 해가 떠라 병원 문 열면 빨리 가리라, 이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응급실 갈 생각을 왜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야,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생각도 하는구나, 이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의 고통은 어떨까요? 마음의 고통은 더 심할 거랍니다. 육신의 고통, 그래도 뭐 진통제 같은 거 먹고 치료받으면 육신의 고통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치지만 마음의 고통은 정말 한번 찾아오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사무엘상 31장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백성의 존경을 받았던 사울이 지금은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이 경험한 이 절망적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이 절망적 상황을 어떻게 겪어냈을까? 자,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네, 보니까 전쟁터에서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갑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백성의 지도자였던 왕이 볼 때에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게다가 자기의 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2절에 보니까 아들들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 또 말기수아, 또 누구죠? 아미나답. 예, 이 세 아들이 다 죽어버리게 돼요. 그럼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마음은요, 무너집니다. 사울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들 셋 다 죽어버렸어요. 본인도 적이 쏜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된 상황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절망이죠. 예. 자, 사울의 마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내가 이들 앞에서 모욕을 당할 수 없으니 그래서 결국은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도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예. 이렇게 사울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몇 가지 나열해 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이유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물론 두려움과 또 수치와 외로움과 패배감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했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꼽으라면 바로 하나님을 잃은 그 영혼의 공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전쟁의 패배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은 방향을 잃은 사람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칼날에 찔려 죽기 이전에 바로 영적인 절망의 칼에 먼저 찔려 있어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죽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이 자살은 단순한 전쟁 패배의 결과물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울은요, 죽기 직전까지도 이방인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 그의 내면에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자책감과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방인들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죽는다? 이거는 핑계죠. 핑계입니다. 끝까지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내 마음이 공허하다. 그러니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절망의 시간을 겪었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어디로 피해 도망갔어요? 나라 밖을 넘어가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아기스 왕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예,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게 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왜요? 살려고, 목숨을 살아내려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야, 치워버려. 저 미친 거 치워버려. 이래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 절망적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과 다른 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게 놔두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나락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미친 척하면서까지도 살아내는 거, 그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치욕스러운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버티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버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들을 수 없게 되자 누굴 찾아갔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 영을 끌어올려서 접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극심한 영적 혼돈에 빠져버리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래도 붙잡아 보려고 하는 심정이었겠죠. 또한 사울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회복할 자신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자살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랬다면 사울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빨리 돌아왔어야죠. 회개했어야죠.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찾아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울왕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인물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예. 바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사울왕과 닮은 꼴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고 탐욕과 불신 가운데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도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스스로 뉘우치기는 했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또 예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즉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유다도 사울왕과 같이 죄의 결과를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으로만 대체했을 뿐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심을 다하여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죠. 자,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었고 생명을 끊는 것으로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궁금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일단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살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거는 무조건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신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스스로 생명을 끊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까지도 우리를 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 예수 믿게끔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구절 안에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소유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살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확률을 따져서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자살을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살을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 생명을 제거하는 불신앙을 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죽이 되든 뭐가 되든 밥이 되든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천국밖에 더 가겠습니까? 네? 이 마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아니,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오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겁니다. 버티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버텨야 돼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언젠가 찾아올 이 절망적 상황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니 마음 가운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공허한 마음이 드니까 세상 살기 싫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금요일날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회까지 하는데 구원 받았겠지. 정말 여러분들 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연기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신 분이 많아, 교회 안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 근데 정말 큰일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거죠. 내 마음이 공허해지면 안 돼요. 그 공허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그거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힘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자살을 선택했다면 저는 그분은 아시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김중량 목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자살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 자살하는 행위가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살이라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수준이 제로였기 때문에 애초에 구원은 없었던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구원은 없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예외적인 상황을 들어서 따지고 싶은 분들 있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 사탄은요 언제나 끝났다 라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오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끝이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 끝 아니야.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그러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기도할 힘이 없어도 눈물로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눈물로라도 하나님께 쏟아 넣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포기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